20번째 원리, 성령 충만함이 정상인 기독교. 누구든지 사도행전 전체를 읽는다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사역하신 증거를 모든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하여 버린다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가장 급속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지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된 지역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1만 년 동안 수고해야 이룰 수 있는 일들보다 더 큰 일들도 단 몇 초 만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사역을 위해 능력으로 덧입히심을 받은 예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여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초기 사도들의 시대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며 역사적인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이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된 복들을 받아 누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대의 기독교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로 참된 성령의 나타나심을 더욱더 갈급해 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잠잠한 상태로 지낼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그토록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위조품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공적인 모임이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의 중대함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침례받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위조품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말로써 성령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들이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또 이러한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음을 잘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증인들, 순교자들, 거룩한 사람들이 위로부터 임하신 능력을 덧입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져서 둘로 잘려 죽었고, 어떤 이들은 관중들이 환성을 지르는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으며, 조롱을 당했고 경멸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나무에 묶여 화형을 당해 죽었지만 그들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으며,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몸이 불타고 있는 순간에조차 결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